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설 연휴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인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해 인사를 하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새해 인사를 가면 어른들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보면서 제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많이 컸네, 참 그새 많이 컸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아직 못 받은 사람이 다 끝나고 달라고 하세요. 많이 컸네, 참 많이 컸네, 이렇게 치고의 칭찬 중에 칭찬을 합니다. 지난달보다 더 많이 컸네. 야,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컸대. 안 본 사이에 몰라보게 컸네. 치고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많이 컸네라고 이야기 덕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이가 30 넘어서 40 넘어서 50까지 넘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서로 어른들끼리는 어떤 인사를 하지요? 최고의 덕담이 뭡니까? 어머 세상에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야. 이 말은 사실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늙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 세월을 거꾸로 먹네, 어쩜 그렇게 이렇게 더 젊어졌대. 사실은 듣기 좋으라고 치구의 덕담이지만 사실은 그건 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어쨌든 새해가 되었든 서로 만날 때든 우리가 지정의 모든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4%, 5%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금은 2%대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쨌든 물가만 빼놓고는 다 우리 키도, 월급도, 우리의 믿음도, 나라의 경제도 다 새해에는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그대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대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참 병이 걸리지 말아야 하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제일로 가슴 아픈 사람이 물론 당연히 영안실에 누워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이미 끝났고 살아있는데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애절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어떤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이렇게 서론이 길고 당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새벽 차 운행을 하는데 카톡이 카톡, 저는 당연히 물론 진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부에서 13시간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동안 극동방송이 고향 가는 길에 그냥 이렇게 트롯도 틀어주고 만나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극동방송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특집방송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도 작년 4월에 개국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막내 극동방송이지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우리 전북 극동방송,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항 극동방송, 7시에서 8시, 울산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 이렇게 전국의 13개 지부가 다 1시간씩 특집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 PD가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분 동안, 몇 분 동안? 2분 동안 강력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2분 동안에 이 이야기를 좀 녹화를 해가지고 오후 3시에 방송을 송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전문이죠? 대타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한숨 자야 하는데 자지도 못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록 2분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을 다 듣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꼭 왜 예수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2분에 이 중요하고 귀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 누워서 기도하고 또 앞뒤 문장을 연결해야 하니까는 다른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를 또 자지 못하고 듣고 있다가 어쩌든 제가 목양실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썼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첫 번째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의 기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주위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주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주위에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습니다. 주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는데,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가고 더 심한 죄를 지면 사형도 당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그 영혼은 멸망당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받아야 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때도 가장 내가 해결받을 게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주위에서 구원이 첫 번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정말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환경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다가 그 환경에서 구원받아서 그 절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진히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하게 살게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손잡아서서 그의 그를 바닷속에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복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아까 우리 청년위장이 찬양할 때에 영상 나온 것처럼 그 시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러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조선 땅이라는 곳에 와봤더니 분명히 두 발로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머리에는 갓을 쓰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 머리에는 갓을 쓰고, 남자들이 머리를 꼬리를 들어가지고 도포자락 같은 걸 그냥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짐승 같으면 네 발로 걸어 다닐 텐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개 돼지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세수를 못했는지, 얼마나 옷들은 허름한지, 얼마나 얼굴들은 그냥 다 부르트가지고 며칠 동안 세수를 못했는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 아닌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 믿고 이만큼이라 13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을 때 것은 환경에서 예수 믿어도 이만큼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질병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환경에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믿어야 할 목적이에요. 멸망치 않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100년, 200년, 300년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80년 사냐 90년 사냐 시간 차이지 다 죽는다라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중환자로 누워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에 영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유황불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저번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영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라디오에서는, 방송국에서는 딱 3분 10초로 끝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무사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만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괴롭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주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이들이 막 4살, 5살, 7살짜리를 만났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키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친척들은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수증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나마 이렇게 크다가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도리어 정말 영적으로 육신의 외수증은 나름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외수증에 걸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본인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쭉쭉 대나무 자라듯이 자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고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지금도 감옥 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은 말이 감옥이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그날부터 싹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아주 180도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웬만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정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장가가는 것도 포기하고 세상에 누리는 것도 다 포기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부흥회하고 낮에는 틈만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하고 집 짓고 이렇게 정말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해서 한국에서만 목회한 게 아니라 가는 곳에 여기서 2달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목회자한테 맡기고 어느 곳에 가든 2년 동안 하고 그렇게 평생을 배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을 그릴 수 없이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도 그 힘든 일인데 뭐예요? 세상에 40대 맞으면 사형수에게 내리는 밴데 39대 사형수나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이지만 안 했지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당신이 목사야? 그딴 식으로 목사할 거야? 막 싸대기를 쇠대만 때리면 아마 나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싸대기 세대가 아니라 세상에 사형수들이 맞는 39대를 곤장을 39대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맞았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피투성이에다 기절해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던졌습니다. 저거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였다고 소문나면 민심이 흉흉하니까 빨리 성 밖에다 버려버리자고.
그런데 하나님도 은혜 주셨고요. 꾸역꾸역 그죠? 좀비처럼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로 막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내가 죽어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냐고. 당신들이 지금 나를 때려서 성 밖에다 버리지만 당신이나 나나 언젠가 육신의 생명 끝날 거야. 근데 끝나고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외칩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또 그저 버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배 타고 가다가 아시죠?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그 토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독사가 물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저 코브라. 독사 물려가지고 새벽에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갑니다. 봐라! 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독사가 물려서 셀 수 없이 죽어갔냐고 막 그러지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세운 교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죠.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 100% 200%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1000%의 능력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빨리 내 생명 좀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처럼 여러분 편지지가 좋긴 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볼펜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봐. 2000년 전에 파피루스 종이 같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세푸대종이다 글씨 썼잖아요. 세푸대종이 알아요? 세푸대종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얘기다 진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글이 달력 뜯어다가 거기다가 가나다라 썼는데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얼마나 필기도가 약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바울이 또 여기서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다른 목회자가 오고 지나가다가 또 이런 목회자 오고 저런 목회자 오고 또 거기에 막 기도하고 막 은사 받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막 자기가 옳다고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 교회를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그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이런 식이죠. 야, 굳이 그렇게 헌신할 거 있어. 야, 명절인데 굳이 뭐 예배 드릴 거 있어. 괜찮아. 쉬어가면서 믿어. 어차피 뭐, 아이고, 요즘 세상에 명절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당연히 뭐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려요? 당연히 드리지. 그랬더니, 지금도 명절날 저녁에서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순간 유혹이 됐어요. 우리도 오늘 저녁에 모여서 윷놀이나 한번 할까?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가 윷놀이 하려고 모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신목단체도 아니잖아요. 오직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데 각 주님은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라서 손, 발, 코, 눈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은 뭔 소리여, 내가 오른손이 대장이요, 자꾸 대장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여, 나는 윈손잡이요, 팔씨름 한번 흘려, 내 뜻대로 해야 돼. 교회는 내가 대장이요. 자꾸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지체를 갖다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감옥에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연합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요즘 30대들한테 물어봤대요. 교회의 직분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30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78.9%가 앞으로는 교회의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나 직분 주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8%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 다니지, 예수만 믿지, 자기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부담 갖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한국교회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교회 중직자들이 될 텐데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고 신문에 그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각자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12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직분이 있고, 아빠의 직분이 있고, 큰아들의 직분이 있고, 딸의 직분이 있고, 며느리의 직분이 있고, 손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는 똑같아요. 어느 기관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뭐하게 하겨?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요, 여러분. 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고요? 그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지, 그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말을 해서 험담을 해가지고 그죠? 당을 지어가지고 그 신앙들을 흔들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한 직분자냐, 그 말이에요. 아시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셨던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달달달 외우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얘기 하고 싶지만 할 시간은 없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리석 교회이든 1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지하실 교회이든 판자촌 교회이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교회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장건능이를 싸대기 때리는 건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저를 모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건 제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 허물어뜨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여러분 환경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지만 천국 가서도 멸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외친다, 그 말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한 직분을 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한다고요. 13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래,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래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됩니까? 나는 목사인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죄 많은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음에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디까지 자란대요? 차라리 여기까지 자라라고 그러면 우리 한번 노력해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평상시 30점, 40점 맞는 친구에게 다음 시험 볼 때 70점, 80점을 맞으라고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과목 시험 보는데 내 과목 다 올백 맞으리야. 평균이 30점인데. 근데 그것보다 1000배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 평가예요? 여기 있는 사람 평가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 사람 평가예요? 여기 있는 사람 평가예요. 더 웃기는 건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 사람도 평가해요? 여기 있는 사람도 평가를 해요. 그걸 갖다 우리 속담에는 도토리기 키재기라고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목사님 가슴을 갈갈 찢어서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잘 발견하고 정리할게요. 이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평생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막 앞잡이 노릇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맨날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원불교 교인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귀 앞잡이 노릇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착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뭔 말이 아시죠? 사람의 꼬임, 사람의 꼬임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부하고 막 이만한 말 갖다가 이만큼 불리고. 내가 인생을 6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50이 아니라 60년을 얘기를 하게 생겼더라고요. 살면서 느낀 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저는 거의 하루를 살면서 90%, 때로는 100%를 그래도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살면서 믿는 사람 20%, 안 믿는 사람 80% 정도 만나고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거의 89년도부터는 정말로 하루에 만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은 거의 100%까지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만나고 그 무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제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아픈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든 교회 안을 바라보든 좋은 얘기는
이만큼이면, 좋은 얘기는 이만큼이면 이만큼 좀 불풀려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요, 아예 하지도 않아요. 멈춰. 그런데 신격에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는 이만큼 들었으면요, 에? 이만큼 들었으면 이걸 막 누룩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에? 막 중계방송 해가지고 기자 동원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그게 뭐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겠냐고.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마귀가 조종하니까 속고 있는 거지요.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있죠? 한 번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의 거짓말을 동원해야 한다고요? 10번, 20번을. 나는 2020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일빛교회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좀 좋은 얘기는 이만큼 들었으면 이만큼 얘기하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물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칭찬에 인색하다고 그래요. 에? 칭찬에 인색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봐봐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밖에 잘 안 했어. 진짜 10%밖에 잘 안 했어. 10개밖에 잘 안 했어. 그런데 막 20개 잘한 것처럼, 30개 잘한 것처럼, 50개 잘한 것처럼 막 격려하고 칭찬해봐요. 그게 여러분 DNA가요, 바이러스처럼 행복 바이러스로, 칭찬 바이러스는요, 자신감과 그 어떤 추진력과 독립심을 키워준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있는데 소문도 안 퍼뜨리면서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이제 막 곱하기 3 플러스 막 그죠? 막 수천 배를 곱해가지고 막 바이러스, 요즘 무슨 바이러스요? 예? 그 우한 바이러스요? 예?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만, 그 바이러스처럼 막 사방에 퍼뜨려 순식간에 지금 42명 죽었잖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 2명이 지금 확진 판정 받았는데 아시죠? 한 사람이 우한에 갔다 왔는데 몇 명을 만났다고요? 69명. 순식간에 69명을 만났는데 그 69명들 지금 꼼짝달싹 해 못해요? 못해! 바이러스 감염됐을까봐. 세상에. 그 조금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퍼지니까 손만 잡았어도, 아니 잠깐 차 한 잔 밥만 먹었어도 그 사람들을 다 격리 수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부정적인 거, 정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사스 퍼뜨리듯이, 우한 바이러를 퍼뜨리듯이 사방에 순식간에 퍼뜨리기를 원해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보험적이지 않은 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산물인자 셋이 뭘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좀 2020년에는 우리 일빛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못된 교회가 돼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숫자로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수가 구원받는, 많은 수가 부흥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지고 성숙해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마귀에게 속지 않든 정말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뭐에 빠진다고요? 유혹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왜?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맛있는 음식에도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알들고 달려든다니까. 우리 집에는 개미가 많아요. 개미 원근적으로 찝찝법을 알고 있는 분은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내가. 근데 개미도요 조그마한 단 것이 있거나 조금만이라도 뭐 음식물이 있으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뭐 홍깃밥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요 순식간에 또 몰려듭니다.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본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제어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파열된 차처럼요 무한 질주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설교예요. 오늘도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좀 무거운 제목이고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잔소리 같은데 그래도 명절에 정말로 세상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진짜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볼 때 이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막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지금 떡국 냄새가 막 물려오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 빨리 떡국 먹으러 가자고. 하나님, 나 이런 설교할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럴 것 같으면 설교 뭐하러 하냐. 보고 싶은 TV 틀면 얼마든지 저기들이 좋아하는 소리 많이 나올 텐데,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갈 사람 놀러 가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 먹방하러 먹방 갈 텐데 굳이 여기에 내가 왜 저들을 보냈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음식을 많이 먹고 좋아하듯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뭐예요?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보다는 뭐 한다고요? 세상의 풍주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불명의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물론 그걸 여러분 혹시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시고 가족군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죠? 뭐 남편이 됐든 가족 중에 누가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한두 달, 석 달, 넉 달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명절도 명절 같지 않는 초상집 같은 초상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떠들면서 말질해서 그거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낫지. 좀 시끄러워도 문제 있어도 좀 사고치는 게 차라리 낫지. 교회의 영적인 의식불명 환자가 돼가지고 뇌사 환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도 가슴 아프겠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예중이나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구역장이나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2020년도에는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의 풍주에 유동치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유료에게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힘으로 거기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유전자 DNA를 주셨어요. 그러죠? DNA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쭉 크죠. 키가 커요. 우리 주한이한테도 그래요. 아쉬운 대로 10cm만 더 커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막 종아리를 만지면서 쭉쭉키 180 쭉쭉키 막 제가 기도하면서 문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물론 우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뭐 운동관리 잘해도 여러분 엄마 아빠 DNA 유전자가 작으면 키가 클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요. 엄마 아빠는 막 하여튼 조심스럽네. 말 잘못하면 명절 끝에 또 이게 목사님 원망도 개성이 어쨌든 유전자가 좋아야 이렇게 키가 클 확률이 높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 예수 피의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유전자를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유혹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을 하루하루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쭉쭉 성장하게 해야지. 엄마가 잔소리하는 DNA 갖고 안 되고요. 목사님이 그죠? 여러분 책망하는 DNA 갖고 안 돼요. 저는 그냥 애닮은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위치는 것 뿐이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중보기 드려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른들까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예수의 DNA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성장판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부적인 성장이 있는 2020년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